구한말에 캐나다 출신인 그 유명한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초창기에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캐나다 또 이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 와 보니 정말로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더라,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 벽안의 선교사가 탄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효도하는 나라였는데 그게 어느 때부터인지 효도라는 말이 또 어색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UN 아동기금, 일명 유니세프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나라의 청소년 만 73명을 대상으로 어른에 대한 존경도를 이렇게 면접으로 이렇게 무슨 전화나 이런 게 아니고 면접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는 항목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수치는 13%로 17개 나라 중에 꼴찌였습니다. 17개국 평균이 72점인데 우리나라는 73%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선조, 선배들 또 우리의 앞서 있는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쩌면 존경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될 거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이대로 방치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모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신앙에 기초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출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로부터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웃 어른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도 지켰던 문화를 우리 기독교가 이제 20%에 달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어떤 효 이런 걸 얘기하면 맹자, 논어에 있는 이야기들 또는 공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자라고 하는 분이 5가지 불효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족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살아서 섬기지 못한 것.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서 지금 말로 말하면 어떤 재정적인 자립도가 안 돼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도박과 음주하는 것은 부모에게 아주 나쁜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물 욕심과 또는 제 처자만 알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짓거리며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거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불량배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부모의 신변까지 위협을 끼치는 것. 이 맹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그 옛날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와 옛날이 그렇게나 똑같을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입에 달고 했던 말이 있답니다.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아마 그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을 지나도 이 말들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어떤 종교보다 부모에 대한 극진한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죠. 일명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을 율법으로 정리한 게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요약을 한 거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13가지를 아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걸 613가지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믿을 만큼 굉장한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가지이고요. 무엇을 해라라는 게 248가지랍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1년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뼈 있죠. 사람이 구조 뼈가 이렇게 마디 이런 걸 다 세보니까 248개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뼈가 248개의 뼛속에 새기듯이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녀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도 또 자녀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장 큰 말하자면 인생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가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또 자녀를 번성하는 것이 첫 계명인데 제가 이 613가지의 계명을 이제 목록별로 다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13가지 중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는 인간사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즉 지금은 성문화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 네 자녀를 사랑해라 이 말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자식에게 잘해줘라 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에게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라, 사랑해라, 네 자녀를 공경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왜?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한다 이 말이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눈물겹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613가지 계명 중에는 하나도 없어요. 단 자녀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208번째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방신에게 소와 양을 잡듯이 아이를 잡아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이었는데 그걸 하지 마라. 네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419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 지나친 사랑으로만 하지 말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라 이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네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해라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자식은 사랑하지 마라, 사랑해라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10가지로 딱 계명을 하면 여기에 끌어다 드리면 다 적합도가 있어요. 그래서 10개로 싹 줄여놨습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이것을 먼 옛날 예수님은 2가지로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줄이고 10계명을 12가지로 딱 줄인 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펴보시면 거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줄이고 10계명을 딱 2가지로 줄였더니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2가지로 예수님이 줄여놨어요.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 20장은 이 10계명을 받은 그 현장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두 번째 성경 구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요. 10계명은 10계명인데 그중에 1부터 4까지 예수님이 줄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4가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서부터 10계명인데 그게 6개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4개, 사람에 관하여서는 6개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뭐냐면 오늘에 있는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 중에 우리가 성경의 10계명을 쭉 살펴보면요, 계명 중에 상을 준다는 계명을 약속을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복을 줄 거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지 이걸 하면 무슨 상을 준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딱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면 상을 준다는 계명은 이 약속을 한 것은 딱 하나다. 그 약속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오늘에 있는 본문에서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우리가 주보의 성경 구절 3번째 우리 같이 한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있는 말씀 4번째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잠언 25, 23장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잠언 30장 17절은 아주 무섭고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잘 아시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을 믿어야 한다.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랍니다. 자, 이것도 상인데, 자, 그러면 오늘 수없이 듣고 어버이 주일 때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주치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단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를 시키면 댓글 안 달고 얼른 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깊은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의 깊게 듣다, 즉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자세는 경청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경청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개념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 경청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올해 저희 어머니 나이가 85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저희 할머니가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7년 동안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노쇠해져서 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모셨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제가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그 아버지 댁에 가면 제 할머니가 이제 심심해 할까봐,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앉아서 할머니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주섬주섬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파토리가 1시간짜리가 똑같아. 하여튼 10번을 들어도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제가 그랬어요. 가서 할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효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할머니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지금부터 할머니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할머니가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그대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러자 저보고, 그래서 어떻게 알기뇨? 하여튼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요약을 해서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쭉 하나 제가 다 읊었더니 제 할머니가 깜짝 놀래. 어떻게 그걸 다 외웠니? 아니, 어떻게 외우기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수백 번인데. 근데 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심부름을 뭐 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서 경청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 그걸 뭐 듣든 안 듣든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댓글을 달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경청하는 게 효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말은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두고두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옳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공정하고 그냥 옳다는 거예요. 그냥 옳은 행위라는 건데, 이 의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즉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게 옳은데, 이 경청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문인데 우리나라 말로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가치, 삶의 가치, 부모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청도 잘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먼저 부모를 잘 가치를 인정해야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모의 존재를 존경하게 되면 듣는 것도 쉬워지는 게 아니겠냐. 자, 그런데 오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 약속을 한 것, 즉 복을 약속한 것은 이것뿐인데 이렇게 약속이라고 해야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문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직이론으로서 초기에 등장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으로 상징되는 X이론이라 그래요. 이게 심리학에서나 사회학자들이 이 이론을 정립할 때 많은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생겨난 게 당근과 채찍 이론이랍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일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우리가 직장을 오래 다니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여튼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지 어려운 일은 안 합니다. 피해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기적이고 일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당근과 채찍이랍니다. 게으른 인간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당근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인데 미국의 그 유명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 이론을 자기도 모르게 첫 번째 사용했답니다. 1914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생산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당을 2.34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한다 발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공장 정문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만큼 구직 인파들이 줄을 섰대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헨리 포드가 이 머릿속에 계산한 건 뭐냐면 사람을 더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이미 취직한 자기 헨리 포드가 세운 그 포드 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현재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그랬더니 기존의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로 생산성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근과 채찍 이론이에요. 바로 이 이론을 하나님은 그 옛날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 넣어놨어요. 3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존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당근입니다. 여기 그래서 잘 되고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게 뭘까? 근데 이게 부모에게 잘하면 두 가지가 잘 된다. 말하자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잘 되고 또 하나는 장수한다. 여기 잘 된다라고 하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정말 귀한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는 원인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는 원인이 되다. 되는 원인이 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 계획하는 일, 내가 추진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존중하면 세상 만사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그거는 부모에게 잘 못해서 그렇다고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장수는 말 그대로 장수입니다. 오래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살려고 비타민 먹어라 무슨 뭐 만보를 걸어라 무슨 별짓을 다 해도 부모에게 잘만 하면 장수한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만보 걷기 쉽지 않습니다. 농운동 땀 흘리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먹고 자기 오래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부모에게 잘하면 그냥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자녀들에게만 잘하라고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유교나 논어나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공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부모의 역할을 크게 이렇게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자녀에게 잘하라는 거지.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균형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쌍방으로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악한 놈이면 이게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즉 한쪽에서만 잘하라고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고 인간 자체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합니다. 다음, 공경받고 사랑받으려면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4절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여기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 당시에는 아버지 위주로 모든 글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여기에 어머니라는 말도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있지요? 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꼰대.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어요.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고 인품이 좋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매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꼰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 매만 때리고 소리만 지르고 자기 자신들에게 잘못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쓰는 은어였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자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랍니다. 이 말은 자기의 인생 경험, 자기의 생각, 살아온 스토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로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유대인 양육할 때요, 자기 말로 절대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우라고 해요. 그냥 율법에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면 그때 그 귀중한 사탕을 줘서 계속 외우게 해요. 내가 이 살아온 인생은 이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인생은 다 접어놓고 교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주관적인 경험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뭐를 양육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라. 권위 있는 말씀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한 뜻이 있어요. 노를, 화를 유발시키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부모의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 자녀들이 화를 내거나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노를, 화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나 말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데 잘 듣지 않는다고 반격하고 반론을 제시한다고 나중에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도 같이 화를 내가지고 확 올라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가 그 청주 상당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이제 실명을 하면 좀 죄송한데 그 축구 유명한 선수가 우리 교회도 나오고 교수 부인인데 그 교수 부인이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이게 차를 타고 그 아파트를 딱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그 집은 아닌데 갔다가 보는데 그분이 이제 첼로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곱상해. 그리고 너무 이분이 그냥 딱 처음에 보면 완전히 신사임당이야. 그렇게 얌전해. 근데 이분이 차를 딱 신방을 끝나고 딱 오는데 그렇게 얌전했던 첼로 하시는 그 얌전했던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2단 옆차기로 발로 차더라. 얼마나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겠어.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요. 그런데 뭐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양육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얌전했던 분이 그 자기 아들에게 2단 옆차기로 막 차더라. 어른이 말하는데 경청하지 않는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같이 화내지 마라.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 놓고 자기 혼자 확 올라와 가지고 핏대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한 말 딱 하나입니다. 이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만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교훈이라는 말은 트레이닝입니다. 자, 트레이닝은 뭐냐면 반복인데 이 개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징벌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 17절 8번째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판에는 내 자식을 징계해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아들을 바로 잡아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고 훈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훈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노를 유발하고 말하자면 같이 화내지 않는 방법과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의 훈계는 온건한 책망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언하는 거예요. 온건하게 착한 말로 다정스럽게 조용하게 충고하라는 겁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술 마시고 와서 아이를 때리고 큰 소리로 책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지 마라. 좋은 말로 말을 해라. 그리고 양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양분을 준다는 말이에요. 꽃이든 나무든 열매 맺는 어떤 것이든 간에 하여튼 영양분을 잘 줘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최대의 말하자면 본인의 어떤 능력인데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편안한 말로 다정한 말로 타이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영양분을 주는 아주 귀한 존재인데 그게 바로 칭찬이다. 자녀에게도 말하자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조금 부족한 거 있다 하더라도 막 큰 소리로 쳐서 이 사람을 율법적으로 고쳐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칭찬하는 게 영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옛날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금님이 이제 시골로 이제 아마 행차를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 얼굴이 누구인지 우리는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임금님이 행차할 때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우리의 임금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행차를 쫙 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다 그래요. 한 할머니가 내가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휠체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에 어머니를 업고 단단히 이게 말하자면 아기 업듯이 업고 70리길을 걸어서 임금이 행차하는 길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묘하잖아요. 애도 아니고 장정이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임금이 딱 지나가다가 멈춰라.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참으로 효자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여간 상을 줬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아주 못돼 먹은 불효자가 배가 아픈 거예요. 안 가시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강제로 등에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길목에 가서 딱 서 있으니까 역시 임금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근방에는 효자가 참 많구나. 기특하다. 너는 또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냐 그랬더니 이 불효자는 효자의 말대로 어머니를 뵙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왔다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이놈이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걸 다 아는데 이놈이 임금님에게 거짓말하거든. 그랬더니 임금님이 한테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놈은 지난번에 임금님이 상 주는 것을 알고 가서 흉내내는 것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랬다 그래요. 참 어진 임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효도는 흉내내는 것이라도 좋다.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래서 상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하면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장수하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복된 것이다. 몇 년 전에 이 SNS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암으로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북 도교육청이 주최한 2016년 글쓰기 대회인데 너도 나도라고 하는 공모전에 동시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새겨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눈물이 저절로 나는 상.
여기에 상은 이 어린아이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름이 이슬입니다. 성은 이씨고 이름은 슬인데 외자지의 이름이 이렇게 지었어요. 도대체 6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는 엄마의 주름진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엄마상.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근데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그러니까 6학년짜리가 밥상에서 엄마의 얼굴상으로 이렇게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밥상, 이 생각을 먹었던 밥상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 밥상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엄마의 얼굴상,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죠. 엄마를 보고 싶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기가 막힌 시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하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상을 주겠다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말로 꼰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이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끝없이 되뇌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효도해서 이 땅에서 우리도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